어제는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누가 나오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43절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보니까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해서 이 감격을 누구에게 전하지요? 45절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고 있는데 메시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못 믿고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서 오겠지, 이런 총구석에 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죠? 똑같이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만나죠. 첫 만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은 황당하죠.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48절,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불신앙으로 나왔던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이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문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못 믿다가 갑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네가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건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하면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천국 잔치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두가 자기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구약에 계속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기적으로 포도나무의 열매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했다, 이것을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완전한 평화. 메시아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전쟁 기구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로 바꾸고, 그리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을 메어놓고 쉴 것이다. 이 예언이 구약에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신적 통찰력으로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이 말은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도 아는가. 그 충격에 고백한 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이 무엇이죠? 51절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과거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를 기다렸다고 한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너는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지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것,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것을 그것까지도 네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핵심 무화과 나무예요. 묵상하는 힘이에요. 나다나엘은 항상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말씀을 그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바로 캐치했던 것도 나다나엘의 어떤 힘이었을까요? 묵상의 힘이었습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로만 말씀을 딱 넣어가지고 이 지적으로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숙제하듯이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의 내면에 깊이 내면화시키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가장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힘, 그게 묵상의 능력입니다. 묵상을 영어로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를 보면 메디신 똑같아요. 약, 알약, 치유하다, 이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알약처럼 우리 마음 안에 딱 들어와서 이게 녹고 녹아서 이 우리를 치료하고 또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게 묵상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나다나엘은 묵상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종종 질문을 할 때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읽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깊이 읽을 수 있을수록 좋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좋으냐? 꾸준히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적게 읽든 많이 읽든 꾸준하게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꾸준하게 읽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묵상이 가능해야 돼요. 한 절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절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성경을 올바로 읽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숙제하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보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돼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는 거예요. 오랫동안 담아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보니까 모세가 유언처럼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여 이 가운데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묵상이죠. 묵상이에요. 군인에게, 전쟁을 앞둔 군인에게
전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용감 무쌍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뭘 당부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머무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오래 머무릅니까? 단순히 이 말씀을 새벽에 듣고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 이렇게 탁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대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실.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닥쳐오는 어떤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환란에 대해서 판단 앞에, 마귀의 시험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말씀에 판단을 하고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를 쫓기로 결단했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안에 오랫동안 담아 두십시오. 그것이 진짜 알약처럼 우리 영혼에 깊이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은혜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능력을 기르십시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목사가 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묵상보다는 분석을 하려고 해요. 계속 분석해서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말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나부터도 좀 변해야 되겠다. 한 절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한 절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묵상이 먼저 되어서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횟수,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무엇입니까? 횟수도 중요하고 깊이도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 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말씀 중에 어떤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탁 붙잡아서 우리가 하루 종일 그것을 되뇌이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내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영혼에 깊이 심겨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